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늘 저와 이 여러분은 드디어 2023년도 11월 19일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추수는 분초마다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이 나오는 것처럼 세포입니다. 세포는 약 70조 개가 되는데 죽었다가 태화됐다가 다시 생산했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본문 성경에 의하면 세포에 고였던 눈물이 바다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자기 생명이 이제 끊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인생을 정리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너 신선한 충격의 고백이다. 사람은 내일 죽어도 오늘이 자기 시간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죽는 것도 모릅니다. 세포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셀룰라라는 건데 세로라는 타동사 가치의 중요성 사격에서 유래가 됐는데 하나님이 감추다, 하나님이 숨기다, 하나님이 비밀로 하다. 그러면 세속적인 세포는 자기 자신이 감추어서 거기다 쌓아놔요. 그래서 세포라는 것이 영어에는 셀이잖아요. 셀. 작은 방이라 소리예요. 작은 방. 작은 방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70개조나 70조나 주셨는데 그 70조를 잘못 사용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병. 의심이라는 병, 신하고 경쟁하는 병. 하나님 말씀은 왜 달콤하냐? 영을 청소해 주세요. 영이 청소가 되지를 않으면 근심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방, 노예의 골방, 비둘기집, 벌집, 작은 방, 세포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예요? 라틴어 타동사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세포를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건강으로 새롭게 만들어주고 마인드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세포가 생겨져요. 여러분 불신앙의 70조 세포가 영혼을 공격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라고 생각하면 그게 분노고 부도라고 생각하면 그게 부도고 슬픔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슬픔입니다. 이래봐도 우리에게는 70조 세포라는 군사들을 줬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세포가 10조 개만 되어져도 금방 회복이 되어집니다. 고난은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릴 때 고난도 함께 줍니다. 고난의 극치는 질병입니다. 질병의 극치는 숨 막히는 겁니다. 고통의 극치는 회개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덴은 본래 회개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믿음은 본래 회개가 없습니다. 죄 옆에 살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죠. 왜 너는 옆으로 눈깔짓을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뭡니까? 내 것만 보고 가야 되는데 남의 거를 보고 가서 그래요. 과정의 충실이 믿음입니다. 과정에서 무시하면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포예요. 구역이 세포예요. 내 가족이 세포예요. 가치의 중요성 타동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늘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음에서 거룩한 것이 늘려가고 넉넉함이 늘려가고
내 미래를 보는 만원경이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지를 못하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잖아요. 고였는데 눈물바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성경에 보면은 137세가 되어져서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얘야, 나를 막벨라굴에다가 장사를 치러줘. 그럽니다. 야곱은. 거기 누구 없느냐? 요셉을 불러오거라. 아무도 모르게.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지금 유언을 하고 싶다. 지금부터 너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을 전달할 것이다. 첫 번째는 세겜 땅을 너에게 준다.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내 누운 땅을 너에게 다 준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다. 나중에 여기에 백세겔로 샀다고 창세기 33장은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거둬준다고 하는데 왜 샀느냐고 믿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귀중한 옷을 주겠다. 이 옷을 받아라. 의롭게 사는 옷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이 입고 나온 옷이다. 대대로 내려왔는데 아주 귀중한 옷이다. 요셉아, 이것을 받아라. 과정을 야곱은 설명합니다. 야곱은 강제로 에서한테 뺏었다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형한테 강제로 뺏었다. 장자권까지 뺏었는데 무엇을 안 뺏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에서는 그 옷을 함의 아들 손자 니므롯한테 뺏었다. 니므롯한테 뺏어서 니므롯은 그 옷을 입고 있다가 에서는 니므롯을 죽이고 그 옷을 뺏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의롭게 사는 옷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우리의 의는 불완전합니다. 뒷가에 오시네. 하나님이 정관자를 정해놨다고도 틱틱거립니다.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나의 성입니다. 세 번째는 사파의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사파의 지팡이는 참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행복이고 기쁨이고 은혜고 자비고 사랑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베타라는 미드라시를 줬습니다. 베시라는 것은 교회라 소리입니다. 집이라 소리입니다. 성전이라 소리입니다. 하라는 것은 정관사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거라. 요셉아, 그치? 나를 반듯하게 일으켜 세워다오. 하나님 앞에 유언하는데 틀어놓아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숨을 몰아쉬며 헐떡거리며 야곱은 계속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돌베개를 주겠다. 이 돌베개는 루스 광야에서 갖가지 고민하고 근심하고
너희 큰아버지 에서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나왔다. 너희 할머니 리브가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희 할아버지 이삭에게 절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도망 나왔다. 요셉과 야곱은 서로가 눈물을 닦아주며 유언을 계속하기 시작하는데 돌베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루스 광야에서 슬프고 외로워서 잠을 청하는데 벽에가 없어서 돌을 갖다 피고 잤다. 하늘에 빛이 내려오더니 한쪽에는 사다리가 내려오고 한쪽에는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한쪽에는 나의 12민족이고 다른 한쪽에는 에서의 12민족이었는데 우리의 12민족이 더 강했다. 불사다리에 불사람이 다 세워져 있었다. 이것을 돌베개를 운명의 돌이라고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물려온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때 나는 깊게 회개를 했다. 내가 왜 이렇게 꾀로 살아서 형 것을 찬탈했는가? 가만히 있어도 다 주시는데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고난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라. 육신이 도망가지 못하면 영이라도 도망가서 쉬고 싶지만 더 고단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데 돌베개에 대한 더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휘황찬란한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셔서 거기다가 서원을 했다. 돌아오는 날에는 10의 1조를 드리며 다 드리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갖고 가라고 그런다. 이 돌베개는 가로가 66cm, 세로가 42.5cm, 두께가 27cm로 무게는 152kg이나 되는데 이 무거운 거를 내가 들고 왔다. 사명은 이런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나만 왜 이러냐고 하니까 형식이라는 죄의 껍데기는 입었지만 의라는 영의 알갱이를 갖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면 152kg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죄악이 가득 찬 사람은 152kg 금이라면 다 메고 갔겠죠. 별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이라는 십자가를 율법이라는 법궤를 지고 가려면 최소한 152kg의 부담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바단 아람까지 거리는 720km입니다. 저는 이것을 천국 가는 여정이라고 봐요. 가다가 힘들면 내려놓고 가다가 힘들면 내려놓고 가다가 힘들면 내려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주느냐고. 추수감사절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내 주변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해요. 나를 원하세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너 왜 지옥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 너 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 저를 알고 있고
저를 만나야 할 자들을 다 기도합니다. 내가 뭐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깊이 진짜로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려주는 이 부담감은 152kg의 운명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운명을 넣어놨어요. 속였지만 비록 결과는 좋아요. 라반이 속였지만 결과가 좋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300km 떨어지고 8,428km나 가야 될 것을 약분해 줘서 300km로 가서 대한여수의 장로에 코센에 있는 야곱의 교회를 세우고 총회장이 되어져서 12교회를 세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 셈이라는 노아라는 조상은 끝이 안 좋았어요. 저주에서. 그래서 한 민족만, 아르박삭 민족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였어요. 죄악의 엑스트라. 이제 야곱은 손주들까지 포함하면 70민족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의 상징인 하늘나라 사다리를 야곱은 소유했습니다. 그때 탐욕을 깊이 얘기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 한 번 만나 뵙지 못하고 77세가 되어져서 집에서 원치 않는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개나리 보따리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야곱이 살던 헤브론에서 루스 광야까지는 52km였습니다. 3일길. 목적이 뚜렷지 않으면 지그재그쇼로 가니까 3일 걸리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려고 해보세요. 그럼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돌베개와 사닥다리와 베델이라는 세 가지를 건졌어요. 그러면 돌베개는 전란 중에 이제 요셉에게 줬는데 요셉이 보관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전쟁해서 스코틀랜드가 뺏어갔어요. 이거를. 뺏어가서 스코틀랜드가 뺏어갔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왕위를 즉위할 때는 이 운명의 돌이라는 것을 왕의 의자 밑에다 놓고 즉위식을 했다고 그래요. 요것을 이제 영국이 빌려가서 왕의 대관식 할 때는 그 여왕도 의자 밑에다가 400년이 내려오는 의복과 의자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영국도. 그리고 의자 밑에다가 대관식 할 때는 그 운명의 돌이라는 야곱의 베개를 거기다 놓고 대관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에드워드 그 왕자가 요번에 5월 달에 한 그 왕자도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자, 야곱의 유언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죠? 참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인데 다음 시간에 유언을 더 하겠습니다. 그죠? 나는 애굽에 요셉아, 나는 애굽에 묻히기 싫다. 이방 땅이어서 그렇고 벌레가 너무 많아서 그렇고 내가 묻히면 나한테 와서 그들이 기도를 할 텐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면 여기가 또 피서지가 될 것 같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안 믿을 것 같고 나는 그래서 막벨라 굴로 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치 마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29절 봅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움에, 여기 나오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움에 많이 아팠다고 그래요. 많이 미드라시 보면 많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죠? 앓는 것이 그 하루 일과가 병이었다고 그래요.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그죠?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29절에 뭐라고 나오죠?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거늘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엘리에셀을 불러갖고 종에게나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의 완전한 고백을 원한다. 미드라시는 그렇게 번역해요. 섭섭했지만. 왜냐면 이거 뭐죠? 막벨라굴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은 무조건 가야 돼요. 이 땅에 질병과 고통은 지옥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압살롬이 본 지옥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맹세를 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환도뼈에다가 손을, 환도뼈는 성기 쪽에 있는 거예요. 남자 성기 쪽에 있는 탁 넣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너의 맹세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절을 한번 하겠다. 그리고 그때 요셉에게 또 절을 해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셉은 아버지 절을 받아서 110세밖에 못 살았다고 그럽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가슴에 뭉쳐놨던 것을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쯤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합장해서 막벨라 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너희 어머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왜 길가에 묻었나요? 우리 어머니 묻을 때는 비가 많이 왔나요? 추웠나요? 길가에 대충 묻고 갔으니까. 베델에서 서원하고 내려왔잖아요. 베델을 두 번째 갈 때는, 첫 번째 갈 때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무거운 돌을 갖고 돌아다녔던 거를 보면 사명은 여러분 붙어 다녀요. 병으로부터 다니고, 고난으로부터 다니고, 은혜로부터 다니고, 기쁨으로부터 다니고, 해결로부터 다니고, 천국으로부터 다니고, 어떤 분은 지옥 형편으로부터 다녀요. 야곱의 벽에는, 돌벽에는 운명의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물어봅니다. 왜 그러셨나요, 아버지? 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묻으셨나요? 13살 때니까 잘 모르지요. 그리고 은혜는 순식간에 받고 그냥 내려오는 거야. 첫 번째 은혜 받을 때는 이 돌베개가 가벼웠어요. 가다 보니까 내려놓고, 은혜 받으면 힘들면 책 한 권 가지고 가는 것처럼 가볍고. 여러분, 사명이 이런 겁니다. 은혜 받으면 152kg이 2kg도 안 되고 20g 되어주는 거예요. 720km가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법계가 되면 떠서 가니까요.
이게 은혜 생활 아니겠습니까? 요것만 설명하고 그죠?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어머니는 길가에 묻어서 베델 쪽에다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실 건데 이방인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고 그러셨고, 그러니까 미리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엄마는, 너희 어머니는 너희 후손들이 성전 순례 올 때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여기다가 묻어놓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지금도 너희 엄마는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민족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 엄마는 막벨라 굴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요셉에게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요한을. 그죠? 천국 간 거죠, 다. 천국 갔는데 영원히 거기서 임재해서 후손들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감사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도 이 땅에서 살기 싫어요. 저도 가나안에 갈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묻혔다고 그래요. 내 누운 땅, 너 누운 땅. 미드라 집은 이렇게 합니다. 모세를 누군가는 이제 지도자가 와서 민족을 해방시킬 건데 후손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라.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갔습니다. 이제 모세가 갔는데 온통 신경을 요셉의 시신만 찾는 거예요. 요셉이 발굴되게 땅에 매장을 하면 유대인들이 파갈 것 같으니까 나일강 깊은 곳에서 감춰놨어요. 물이 안 새게끔. 그래서 3일 동안 찾는데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셀의 딸을 만났어. 뭐죠? 요셉 삼촌은 살아있대요. 그 딸을 만나가지고 가르쳐줬어. 하나님, 어디서 요셉의 시신을, 요셉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아셀의 딸, 거기를 만나잖아요. 셀라, 아셀의 딸 셀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일강에 가서 불러봅시다. 그러고서 나일강에 가요. 요셉님이여 일어나세요. 요셉님이여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나일강 깊은 데서 관이 탁 떠올라요. 그래서 가지고 나오면서 홍해도 같이 건너고 성막 가운데다가 보관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법궤가 앞에 나가고 두 번째는 요셉의 시신에 관이 나갔다고 그래요. 여기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기에서 미라가 되기 싫다. 애굽 문화는 미라잖아. 그렇죠? 오늘 그거 설명은 다 해줘. 29절에. 그죠? 이스라엘의 죽은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죽다라는 건 말이죠. 무트. 절박한 운명에 놓여 있는 구출을 원하는 포로. 죽음은 절박함을 이기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라지다. 그죠? 없어지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운명이 자꾸 오면 어떻게 되죠? 믿음을 풀어야 돼요. 믿음을 푸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대사전이 성경이잖아요. 고난은, 연단은 성경을 해독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수단이에요. 성경 읽기를 아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아주 싫어하고 팝업박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5시간, 6시간은 하나도 안 졸고 예배드릴 때 30분은 치료하고
여러분, 고난은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신묘막측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닫으면 생각에 마귀가 붙잡고 안 놔줍니다. 마귀가 붙잡고 안 놔줘요. 마귀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하고 마귀를 놓아줘야 돼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마귀와 죄가 나를 막 붙잡습니다. 체면으로 붙잡고, 자존심으로 붙잡고, 상처로 붙잡고, 아까움으로 붙잡고, 계산으로 붙잡아요. 그냥 놔버리세요. 수치로 붙잡고, 실패로 붙잡고, 이런 거로 붙잡아 놓으니까 내가 공개적인 행위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 정말로 참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붙잡아 매놓은 수치, 손해, 자존심, 불이익을 단서로 매달아 놔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 그러니까 후손들이 여러분 어둠의 권세 들어가면 아버지 유언 안 지켜줘요. 절대적인 맹세가 뭡니까? 아버지 그 어딥니까? 허벅지인 거기다가 놓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엘리에셀에게 3시간 만에 가는 거로 해놨어요. 이삭 부인을 리브가를 가서 초청해서 데리고 올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운행이고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 요소예요. 거기에 내가 사이에 끼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29절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여기 유언을 이제 많이 했는데 한 템만 제가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붙잡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플 때 아스나지 옆에서 붙어서 간호했어요. 그래서 요셉님, 아버지의 복을 요셉님이 다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우리 두 아이에게 주시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아스낫이 보충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전심을 다하는데 므낫세를 왜 이쪽으로 했냐면 므낫세 후손이 우상숭배하는 걸 보여. 그래서 어긋나. 그래서 여러분 안수기 돌릴 때 막 전심으로 올 때가 있는데 이게 언제요? 배신할 것 같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우리를 참 사로잡아. 어떻게 살면 어떠고 저떻게 살면 어때요? 우리 껍데기인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아 베타 하나님의 교회로 정관사로 참 그죠? 죽으라고 연구했어요. 이거요. 허리 아파도 안 나와. 가족 미드라시. 그죠? 그러면서 29절을 마감을 해야겠지요.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눈에다가 너도 안 넣을 나이를 길가에서 일찍 50세에 죽게 하고 영혼을 안 되라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은 못 오시는 것이 없으시니까 내가 하나님 이건 못 올게요. 하나님 이건 안 돼. 얼마나 불신앙이에요. 우리 우선
여자 못 오면 다 아스나, 남자 우선들은 다 요셉,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스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요셉. 나를 알고 나를 헤아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분들은 구원. 그렇죠? 한꺼번에 우주 기도가 이거더라고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영이 열어지고 눈이 맑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셔서 고난을 주셨구나. 어지간히 조금 있다 내가 팔랑거리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 왜 팔랑거려? 그렇죠? 하나님은 입 닥쳐. 불은 말씀이야. 불은 말씀이야. 너 불덩이 어떤 말씀이 들어갔냐? 실십조 세포가 치료가 되졌냐? 칸칸이 반역어는 방이 되어져서, 음산한 방이 되어져서 이상한 짓 하냐? 신문 들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70개 조 세포가 와갖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생산하고 있으니 잘 될 턱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은혜합니다. 그죠? 아자베 요셉을 불러 이르되, 불렀다는 건 카라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보증서, 특별한 권리증. 그죠? 특별관리예요. 근데 얼마나 즐기냐면 복은 바뀌는데 70조 세포가 불신앙이야. 다 자기들끼리 구역 예배를 드려. 셀이니까. 하루아침이 됩니까? 안 돼요. 목사가 돼도 안 돼요. 은사는 편리수단으로 줬는데 은사만 써. 그러니까 슬쩍 귀신이 들어왔어. 말씀 해석 능력 하나도 안 줘. 로스가 뭔지 다바르가 뭔지 레마가 뭔지 그냥 다 말씀이니까. 답답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15,000가지의 향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타락하고 나서 말씀의 강도가 더 세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49가지, 이 땅에서는 15,000가지. 이리 보면 이리 응답, 저리 보면 저리 응답, 그리 보면 그리 응답인데 진짜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유구무원이에요. 저거 버클레인, 그죠? 말 텄을 때. 은혜합니다. 은혜를 입었거늘 임나 마치 티한, 그죠? 임은 어떤 전치사면 조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무나 줍니까? 조건을 갖춰야지. 무슨 조건? 조건 접속사. 감정을 표현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의문사, 불변사.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저거 놓고 가는, 요셉을 놓고 가는 야곱의 심정이 옵니다. 자식들은 제2의 나잖아요. 요렇게 닮은 것도 그냥 이뻐. 저렇게 닮은 것도 그냥 이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습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렇죠? 정직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죄에 숙달되어져서 편리한 습관화로 바꿔지는 거를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의 속성이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깔려 있어요. 기도를 대충 하고 갑니다. 안 한 거예요. 더 죄짓고 간 거야. 더 죄짓고. 기도했으면 영적인 칼이 날카로워야지. 아멘. 영적인 칼이 뭐죠? 결정권, 퓨뉴마. 너 고집부렸으니 너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느냐. 네가 회개하지 못하니까 상속을 회개로 주는구나. 상속을 유전으로 줘가지고 제2의 유전으로 줘가지고 어떡할 거야 너는 도대체. 그거를 야곱이 결단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조건 접속사, 만약에 뭐뭐시면 상관 접속사, 양보 불변사, 소망 불변사, 시간 불변사, 원인 접속사. 그래서 다른 불변사와 복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돼요? 참으로, 단정코, 정령이, 만일 이런 거라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왜 야곱이 임이라는 조건 접속 불변사를 썼을까요? 여기서 은혜라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17년 동안 진짜 가까이 살았다 이런 뜻이거든. 네.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자식한테 내가 너한테 은혜를 받다 이런 소리 못해요. 뭐 다음에 내 그 가지고 뭐 네가 살았잖아 이러지요. 벌써 금방 강박한 게 나오잖아. 얘기 못한다고요. 고난을 왜 줬는지 몰라요. 고난은 회개를 하기 위한 마귀가 뚫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장의 복이에요. 고난을 옷을 입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안 해. 고난에 초점을 맞췄는데 고난 뒤편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 그거 빨리 해. 이렇게 지시하고 계시거든요. 그 소리를 했다고 심령상담을 안 해줬다고. 심령상담은 된다고 그러면 또 저만큼 또 된다고 가. 그래서 그거 설명드렸지요? 그럼 뭐예요? 임은 조건 접속사는 진실을 해준다 소리야. 정령해준다 소리야. 꼭 해준다 소리야. 죽어가는 마당에 영적인 유산을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야곱, 요셉한테. 영향이 세잖아요. 이제 요셉이 가면 빛이 쭉 다녔다고 그래요. 빛이 다니면서 요각도 보면 이렇게 멋있고 조각도 보면 저렇게 멋있고 그 각도 보면 그렇게 멋있고 아스나시 뿅 간 거야. 우리 집에서 있던 종이야. 감옥에 있던 노예야. 이렇게 뻗이던 것이 회개를 엄청 하는 거야. 아스나시. 나의 주인이여 나는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래요? 고난의 대가를 찬란한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얼굴빛이에요. 얼굴빛. 나는 감탄 접속사예요. 거듭 이런 뜻이거든요. 마차티 입는다는 거거든요. 마차티 그렇죠. 입는 겁니다. 마차 그렇죠. 오다 다다르다 도달하다. 그래서 깨닫다, 알다, 품다, 통달하다. 이것이 입는 거예요. 뭐를 입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의복. 그렇죠? 세속적인 고난의 의복은 회개의 조건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 받는 사람 좋아해요? 부터 대화가 안 돼, 고난은. 응? 용광로 속에 있어서. 응? 그래서 깨닫다, 통달하다 그런 거로 번역이 되면서 그죠? 은혜잖아요. 헨만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헨은 명사 남성 단수. 그럼 뭐죠? 은혜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오세요. 남성형이니까, 단수니까. 죽기 직전에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무슨 대가를? 돌베개를 가지고 다닌 대가를. 구원받아야 저분. 구원받아야죠. 이게 사명이잖아요. 152kg이라면 굉장히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니라는 어머니가 은혜 소리 듣습니다. 은혜는 곧바로 안 와요. 고난을 통해서 오지.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카타로스, 무슨 불편한 게 끼인 거야.
정직하다 이런 거 사이에 오물이 끼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물이 끼지 않고 자유롭다.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예배가 기다려지잖아요. 어? 카타르시스, 그죠?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 사이에 오물이 끼지 않고, 그죠? 깨끗하다, 자유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난이란 말은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인칭어미 활용. 그러니까 말로만 가까우면 안 되는 거지. 영으로 가까워야지. 그렇죠? 영이 뭐죠? 결정해지면 그대로 오는 거죠. 왜 내 멋대로 옵니까? 이유와 핑계와 이것이 마귀가 또 준 거예요. 마귀는 도움이 안 돼요. 마귀는 내 생각, 영은 하나님 생각. 그죠? 그래서 마음이 뭐라고 했죠? 레브 3단계에서 됐다고 그랬죠? 영적인 기능, 영적인 본질, 내적인 본성. 내적인 본성이 안 바뀌었으니까 고난이 안 끝나는 거예요. 마귀도 언어의 화술로 우리를 속여요. 기도를 멋있게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뭐 눈물까지 흘렸어요. 지옥 연출 배우예요. 예? 제가 서운한 게 뭡니다. 하나님의 프로소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 배우야, 이런 거 연출하는 배우야. 그러면 주일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의 연출 배우야. 그렇죠? 오늘 갑자기 묵상하는데 이 가운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을 주셨는데 세속적으로 어떤 분은 800만 원짜리 양복을 맞춰 입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이 돈으로 값으로 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사랑인데. 요거는 공개적인 거, 비공개적인 것은 직분, 목회자로. 목회자라는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기업을 나눠주다. 율법으로, 그죠? 양을 나눠주자. 이런 거 나눠주자. 포이맨. 그게 뭐죠? 말씀으로 나눠주고, 예언으로 나눠주고, 기도로 나눠주는데, 소투게 나눠주다 보니까 더 생겨요.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남아요. 안 나눠주는 사람은 자기 것만 남아요. 그렇죠? 자, 은혜 얼렁하고 마칩니다. 은혜는 뭐예요? 뭐에게 가까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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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게 가까워지다. 요셉아, 내가 너에게 17년 동안 가까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더 말씀하지 마세요. 기운 빠져요. 아니다. 너하고 말을 많이 하고 싶구나. 에? 하나님의 상황극을 하시라더라고요. 이렇게 상황극을. 너 잘하지 않니? 저 잘 못해요. 하나님 저 젊은 목소리를 잘 못 내겠는데, 그렇죠? 요셉 목소리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배경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니까 슬픔에 빠진 야곱, 기쁨에 빠진 요셉, 그죠? 감옥에서도 기쁘니까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 지적받고 혼나지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덮어주죠. 마귀의 작전, 이걸 왜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와요. 저번 고난을 헛받았구나. 오다 내려준 거 3년 전에 오다 안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징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왜 못해? 구독자 300만 명. 그걸 왜 못해?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게 부정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 은혜는 절대형이니까 마귀가 와서 못 따. 근데 단순형으로 해놨어. 마귀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은 척 나하고는 절대형으로 그냥 파괴하자 이러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깨닫죠. 지식은 못 깨달아요. 은혜가 와야 지혜의 열쇠로 바뀌어요. 고난은 지혜의 열쇠로 바꾸는 하나님의 훈련과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 연결이니까 다 연결이 되어졌어요. 근데 인칭어미 활용하니까 내가 슬쩍슬쩍 수법을 써. 내 거 같고. 응? 하나님은 순수하면 마귀한테 안 속아요. 응? 순수하다는 건 뭐죠? 영적인 계산. 단순하다는 건 뭐죠? 육적인 계산. 응? 아, 기도 10분만 하고 가면 괜찮겠지 뭐. 뭐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은혜를 번역해. 그래서 자비, 호의, 선의, 품의 아름다움. 은혜 받으면 그래서 품위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요셉이 이쪽으로 보면 이쪽 각도, 저쪽으로 보면 저쪽 각도, 그죠? 핏을 몰고 다니고 너무너무 시원찮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은총, 사랑, 계임, 장식, 덕, 아리답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탄원, 기원, 기도. 그래, 은혜 받으면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미의 여신에서 이래된 거예요. 아름다운 여신, 기뻐하도록 하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의견. 이것이 고전 히브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나이를 이렇게 먹고 보니까 네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 참 신선하구나.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인생을 스케치해 보면서 여기서 강조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닦아드리는 것이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